거룩하신 하나님, 8월 첫 주일 허락하신 주일을 또 주님 허락하시는 교회에서 이처럼 예배하며 찬미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야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삶의 발자취를 겸허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더 일치돼가는 복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463장 찬송하시고 안금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게을리하며 용서를 구하옵노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전쟁과 기근, 아픔과 고통, 공고한 주의 백성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세우신 정승하 목사님, 부교역자 분들 위에 우리 주님은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신약 성경 46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47절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마태복음 119번째 시간입니다. 119 하면 생각나는 거, 불났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지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외로운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47절, 48절 먼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네, 같이 읽죠.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자, 유인물을 같이 보실까요? 가로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는데 과연 이런 게 필요했을까? 칼과 몽치,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가 예수인가를 알게 해주는 군호, 일종의 신호를 서로 짰다는 거지요.
과연 예수님을 잡는데 이런 게 필요했을까? 만일 칼과 몽치를 이 무리들이 갖고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안 잡히셨을까요? 또 군호를 짜서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실수해서 베드로한테 입을 맞췄어. 그러면 베드로가 잡혀갈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됐다, 저 베드로가 대신 잡혀가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망갔을까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칼도 필요하고 몽치도 필요하고 또 사람을 제대로 체포하기 위해서 이런 군호를 짜는 게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잡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칼과 몽치를 가진 자, 군호를 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체포 후에 자신들의 준비성과 실행 능력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칼과 몽치를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다. 또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 실수로 안 잡고 우리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 군호를 짰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현명한 태도가 이처럼 예수님을 단번에 체포할 수 있었던 아주 지혜였다 하면서 막 자랑하겠지요.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 쓸모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생각일 뿐인 거죠. 그 다음 3번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행동일 때가 있고 세상에서는 사소하게 여겨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수없이 동원된 많은 군인들,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칼과 몽치, 이것을 준비하기에 수고했던 노력들, 그리고 서로 군호를 짜서 이렇게 하자고 열심히 머리 굴려가며 작전 짠 거, 세상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겠지요. 열심히 일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한 거지요. 세상은 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기에 크고 화려하고 무게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걸 일을 했다고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인기도 보내주고 명성도 높여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하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은 겁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서 좀 앞선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앞선 사람이 될 거라는 착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고 영접받고 인기를 얻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딴 얘기할 것 없이 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누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들으실까요? 목사의 기도일까요? 저는 교회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에 저의 기도는 아무리 뭘 어떻게 기도를 해도 그건 마땅한 기도입니다. 기도도 안 하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스러운 기도를 드렸던 아니 기도를 2시간, 3시간 했던 저는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사람들은 보면은 어우 저 목사 기도 많이 하네 하고서 높여줄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마땅히 하는 것을 한 것일 뿐이에요. 오히려 기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야단 맞아야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기도가 저만큼 의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빼먹을 수도 있고 또 기도가 빼먹을 필요가 있을 때는 없겠지요. 소홀하고 게을러서 빼먹겠지요. 아무튼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의 기도의 무게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무게는 다른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감동시킨 것이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큰 착각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면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감격시키면 하나님도 감격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에게서 내가 높임을 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높여주실 거라고 너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 보시는 것과 이 세상이 보는 것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높임 받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가서가지도 그러리라는 생각은 아예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는 그냥 목욕탕 들어갈 때 다 벗고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정직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밤에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이들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안 잡혀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걸 아예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노력은 다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나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지는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3번의 마지막 화살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해라.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은 겸손의 도리만 제대로 알아도 기독교 신앙에 7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어놓고도 주님 앞에 가서는 완전 헛방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때가 많은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아갔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늘 찾아왔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려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또 어떤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욕을 한번 퍼붓고 싶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아 체포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3번에 보시면 어떤 사람도 있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혹시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기회 봐서 그 떡고물이라도 받아먹는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네 번째지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그러다가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그 떡고물은 한번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기회를 봐서 이득을 얻으려는 자이겠는가? 물론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교회까지 나오신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그러나 바깥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부류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작전을 다 짜가지고 예수님께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49절이죠.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인물 보실까요? 2번에 입을 맞추니 가로 1번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이중성. 짐승들도 개들 중에서도 똑똑한 개들은 간혹 속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들은 속일 때에 눈을 보면 금방 드러나지요. 개들 눈치 보는 거 보셨습니까? 아주 어떤 귀엽지요. 눈치 보는 게. 사람들이 모를까봐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해보지만 웬만해서는 사람들한테 다 들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렇게 이중성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래서 속과 겉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솔직해 가지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인간이라는 이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정직하게 못 살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목사와 성도로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겉모습은 보지만 제 마음은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저 양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읽어낸다면 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쨌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우리 인간은 100% 정직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중성이라는 것을 늘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는 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자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리고 숨기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거룩해 봐도, 아무리 남들보다 선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봐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면도 있죠. 바로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인사와 입맞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지요?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가장 큰 해를 주려고 하는 이런 이중성,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못 믿잖아요. 많은 것들을 믿지 못하고 뭔가 좀 좋게 보이면 저게 무슨 의도로 저렇게 또 잘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번.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기도는 정직한가? 오늘도 우리는 예배 중에 많은 찬양을 불렀지요. 그 찬양에 정직하십니까? 그 찬양 가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담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이셨습니까? 정말 진심이셔요?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 예수 닮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노력을 지금도 기울여 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찬양도 열심히 불러도, 곡조로는 열심히 부를지 몰라도 그 찬양 자체에 내 삶을 내 삶을 거기다가 온전히 담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정직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십계명으로 낮예배 때 교독을 했고, 또 공동기도 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요. 그 모든 고백들, 그 모든 우리가 입으로 말했던 것들 과연 정직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죄인이 또 주님 앞에 왔나이다 라고 늘 말할 수밖에 없지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모든 면에서 촉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겸허히 고백해야 되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바울의 표현처럼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겐 언제나 필요한 거지요. 자,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50절에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로 2번입니다. 친구여 행하라. 여기서 1번에 보면 배반에도 불구하고죠. 불구하여가 아니고 배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으로 여기셔요? 친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좀 쇼할 수 있겠지요. 속에서는 미워 죽겠는데도 겉으로는 친구여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신 분이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배반자인 정말 용서될 수 없는 가룟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떤 무슨 직책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인데 아주 어떤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니까짓 게 무슨 국회의원이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난할 때도 있지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얼마든지 비난할 짓을 했으면 비난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네가 무슨 내 제자야? 너 같은 놈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구여 너 지금 하려고 하는 거 그대로 해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가시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너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강도들을 대하셨지만 여러 강도라기보다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양쪽 옆에 강도들이 같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저 강도 같은 놈들 하면서 비난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들을 향해 한 번이라도 강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쪽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처럼 강도같이 살아온 놈이 무슨 나와 똑같이 낙원에 들어간다고 그래? 헛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평생 네가 강도짓을 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뉘우친 너에게 너는 바로 나와 같은 백성이며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글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먼저 죽이겠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무도 못 던지고 다 돌아갔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여인아 너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 하던 자가 다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단 한 번도 이 여인에게 간음했다라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에게서처럼 그런 짓을 했으니까 너는 그런 놈이야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기보다도 좀 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언어의 방법을 말하는 습관을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도 자신들이 깊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강도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도 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고, 가늠한 여인에게 한마디 가늠해라는 말을 그 야단 한마디 안 치셔도 결국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하는 좀 그러한 언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너는 나를 배반했어도
여전히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동그라미 2번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영광, 승리, 번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 반면에 고난, 시련, 낮아짐, 섬김, 죽임 등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쪽 방향의 영광만 생각해요. 승리해야만, 번영해야만, 돈이 많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을 이루어야만, 그리고 남들 보기에 좋아야만, 그리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어야만,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는 축구 선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우리 국가대표나 또 여러 유명 축구 선수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선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공을 차서 골을 넣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맨 먼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좋아요.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경기에서 패배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고 반드시 이기고 골을 넣어야만 할렐루야 하면서 이래야 되는 것일까요? 실패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요? 모든 것이 망해버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생명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잘 돼야만 되고, 경쟁하면 이겨야만 되고, 1등을 해야만 되고, 뜻을 이루어야만 되고, 내가 주장한 대로만 돼야 되고, 여기에서만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생각하는, 여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너희 같은 놈들이 나를 잡으러 와? 하면서 기적을 한번 일으키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때려잡으시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친구여, 네가 하려고 하는 일 이제 행하라.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승리와 영광과 번영과 많은 풍요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가장 큰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신 것.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도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순교자들이 있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다가 오히려 고난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망해버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 망했고 가난하고 병들었고 자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꿋꿋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영광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승리의 기쁨을 꼭 잘 되는 것 속에서만 찾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꿋꿋하게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 순순히 잡혀가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나 보지요. 자, 51절과 5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깔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제자 중에 칼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제자는 베드로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가 있었던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막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지요. 귀를 쳤기에 망정이지 심장을 찔렀으면 죽었습니다. 이것도 참 다행이죠. 자, 그런데 유인물을 볼까요? 3번의 가로 1번, 칼을 가지고 있던 제자.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칼이 필요했을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께 칼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속에 칼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처음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칼을 예수님의 제자가 휘둘렀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정말 칼이 필요한 때일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을 이렇게 불의하게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불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칼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금은 이 칼이 필요한 상황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칼도 거부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가로 2번이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즉 2번에 있는 것처럼 칼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여서 찬반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정치적으로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적인 차원에서 1번, 우리나라가 핵무기 보유국이어야 할까? 물론 안보의 차원에서, 세상의 차원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치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 우린 모인 것 아닙니까? 과연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핵무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면 지키지 못하는 거지요. 기독교 이론적으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까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안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지 보유하지 못할지는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좀 기독교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논쟁에서 빠져나가게 말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되게 힘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것 갖고서 저 목사는 또 좌판이 우파니 또 이렇게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요. 목사한테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의 칼을 대비해 나도 그에 상응하는 칼을 가지는 게 과연 참된 평화의 길일까? 이것도 같은 맥락의 고민이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상황을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때까지는 왕이 없었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었지요. 그런데도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때 있을 여러 폐단들을 잘 설명하고, 그래도 백성들이 요구하면 들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물론 다른 나라처럼 든든한 왕국이 될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만큼 왕을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너희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고, 너희의 딸들은 왕비로 궁녀로 보내야 되고, 이런 폐단들이 있다. 어떻게 할래? 그래도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처음으로 세웠지요. 사울 임금을 초대로 세워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왕국이 된 겁니다.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득이었느냐 손해였느냐?
득본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많지요. 득본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다윗 임금 같은 경우 얼마나 훌륭한 임금이었고 나라를 또 든든하게 세웠습니까? 역사 속에 좋은 왕들이 있었고, 그러나 좋은 왕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시껄렁한 왕이나 나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지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영원토록 존속하고 싶어 했지만, 그래서 다윗 시대나 또는 솔로몬 시대처럼 아주 막강하고 든든한 그런 군사력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역사 속에서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를 보유해야 될까?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면 보유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역사가 지나봐야 아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4번에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가로 1번 보시면 힘으로 따지면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못 이기실까요?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습니다. 군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슨 군대의 10배의 군단들을 불러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하나 못 이기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힘보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느냐 안 죽느냐가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예수님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에 죽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죽음의 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셨던 거죠. 3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시고, 그걸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내 힘과 능력과 공적을 과시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힘을 가졌는가? 재산이 많은가? 지식과 권력이 많은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내가 남들보다 앞서 있는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누리는 데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누구보다 가장 비참하게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죽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이 되었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고 이 세상 모든 죄악의 세력들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신 그런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5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반복해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루어져야 된다. 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지막 6번째,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지요. 아마 우리들도 이 제자들에게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순종시켜가는 이런 신앙의 노력들이 여전히 필요한 거지요. 내가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요. 늘 주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초보자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힘으로 이들을 물리쳐 이기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소중했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셨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이루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육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육적으로 잘 돼야만, 육적으로 내 뜻대로 돼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나의 기쁨도 행복도 있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후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들, 또 우리의 발걸음을 닿는 모든 곳곳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6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죠. 주 믿는 자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뒤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영광과 기적과 능력의 예수님도 따르지만 고난과 섬김과 낮아짐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누추하고
또 힘겨운 삶의 과정도 능히 거쳐 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삶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견고하고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